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네, 또 생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순례의 여정이다라고 종종 고백을 합니다. 그 순례의 여정이라 함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 아직은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그 궁극적인 본향, 돌아갈 곳을 향한 시선이 늘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들을 어제 살펴봤고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이것이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그 최종적인 승리, 그 사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여러 고난들과 인내해야 할 상황들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들을 헛되지 않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아직은 그 날을 바라보고 있지만 도달하지 않은 그 남은 여정들을 자신들이 어떻게 걷고 있는가라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바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의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먼저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간구가 그가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힘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열심과 성실의 결과로 그 삶을, 그 열매를 돌리지 않고 있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자신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그 자신의 어떤 의로 도여지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자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회심하여서 주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 중간에 그 바울을 소개해주고 또 바울을 위해 기도해줬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압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자신이 홀로 지금 그 삶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는 기도해줬고 또 누군가는 애써줬고 또 누군가는 우리 자신을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분명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이 되어주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서로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향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서 그가 그 성도들의 간구 속에 복음을 위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내용 속에서 우리 서로를 향한 관심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주고 있는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삶의 문제 속에서 잘 해결되기만을 또 구할 때가 있습니다. 맞는 기도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여nom없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해 줘야겠다는 거죠. 서로에게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바울은 그 성도의 기도가 분명 자신을 존재케 하며 또 복음 위에 살아나는 데서 큰 힘이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 때문에 내가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도우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공급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서로를 향해 대할 수 있는 사랑을 누가 공급해 주냐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의 장로교회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견인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견인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견인차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견인차에 끌려다니는 차는 그냥 고장난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견인의 얘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견디고 인내케 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안에서 견디고 인내케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게 견인의 교리입니다. 선택받아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의 완성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루어짐을 말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순종하며 감당해가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게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며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케 하며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는 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체험과 어떤 경험과 어떤 방안이라는 것들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예수의 주되심 속에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열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우리를 돕고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보혜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는 동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더 깊이 인식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은 그런 순례의 여정 속에 그 삶의 그 현실 속에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 안에 그 간절함과 또 그 간절함을 따르는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마무리할까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바울은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기대와 소망으로 말하고 있죠. 그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신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해석이 없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덧붙인 말이 내 몸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라는 말에 그러기에 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높임받는 삶, 이게 바울의 늘 소망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이걸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간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걸 기대하고 바랐는데 정말 간절하다는 겁니다. 간절하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열심의 의미도 있겠지만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바라고 기대했는지 정말로 간절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의 간절한 의미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고백에서 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간혹 우리의 신앙을 힘겹게 하는 게 뭡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게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 우리 안에 싸워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걷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그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바울에게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에서 확인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길 바라고 있고 그 몸에서 예수님이 영광받기 원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은 살든지 죽든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하신 대로 라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 소원함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어떤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이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리매김, 그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내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는 바램으로서 그게 자리 잡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정성은 살든지 죽지라는 고백에서 확인되어진 것처럼 내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트시는 모습대로 쓰임받음으로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이 결국 나도 잘 되는 곳으로 함께 갈 때가 있죠.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명성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모양을 쓰임받을진 간에 나는 정말로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대가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기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도 전과 같이 그 기대와 간절함을 따라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여전히 그를 녹록지 않게 합니다. 사냐 죽느냐를 언급할 만큼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전한 바람은 그것에 매이지 않고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 연연하기보다는 여전히 의연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본격적인 권면의 내용이 앞서서 우리 계속 바울의 그 삶과 사역에 대한 간증을 듣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머무는 이유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돌아볼 내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홀로 이 순례 여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공동체의 기도 속에, 권면 속에, 격려 속에 우리는 그 영광의 날 향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의지함이 있는지,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기도의 손길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라고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간절한가라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간절함의 진정성은 내가 어떤 모양을 쓰임받을지 나는 관계없습니다라는 것이고 전과 다를 바 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또 소원하며 이 새벽에 은혜와 공유를 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또 고백 속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어떤 기도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들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서로 통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의 진정성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은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간절함의 진정성은 전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에 공고함이 찾아오고
어떤 형편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연치 않으며 의연하게 우리 삶에 던져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져온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삶을 흔드는 여러 환경 속에 던져질지라도 예배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섬김이 빼앗겨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요. 목장을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입니다. 우리 계속 기대하는 것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면 좋겠고 또 사역 지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 VIP를 위해서 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주원에서 복되사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기대와 소망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 간절함의 진정성이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을지 개의치 않았으며 또한 전과 같이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모습들이 하나님 달라지지 않기 원합니다. 이랑 기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존귀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 귀한 진리가 적용되길 소원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지 그렇게 하든지 내 삶이 좀 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는 하나님 타협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걸 위해 서로를 기도해 주게 도와주시며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른 아침에 함께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주 안에 가고 있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목장과 또 주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를 격려하시며 찬양과 기도 속에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오늘 예배 속에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의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향해 주의 나라 위에 살도록 격려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